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세상도 신앙생활도 항상 영과 육의 갈등 속에서 날마다 전쟁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육을 뛰어넘어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되고, 또 육신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상실하면서 육신에 매여서 세상의 종로로 다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세상 나라 곧 마귀의 나라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냐 아니면 마귀의 악령의 인도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늘 갈등해요. 마음으로는 영적인 것을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힘에 우리가 힘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갈등하는 모든 갈등을 완벽하게 오늘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갈등 속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의 시작이요 맥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감격, 감사, 감동으로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유월절을 치르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이 역사하셨네요. 50일 만에 광야길 완벽하게 50일 동안도 인도하셨고, 보리씨앗 하나 뿌렸는데 보리씨앗이 보리 단이 돼서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건 맞죠?
맞지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 속에 당연히 생명과 평안은 당연하게 내 안에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 누림 속에서 오늘 당연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저는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감사. One more time. 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감사가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365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고백해요. 7장 8장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있다고. 그런데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략합니다. 율법의 정죄와 죄의 세력으로 사단은 계속 공략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지만은 사단은 계속해서 공략해요.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 사단의 공략을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대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적들의 행위로 표현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의 세력이 있다고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게 할까? 지금도 쉬지도 않고 계속 공략하고 사단은 지금도 작전을 세우고 있어요. 내일 로마서 8장에 사단의 공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단은 33절에 보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고발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은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고발의 행위로 우리가 지금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우리를 고발하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게 겁없이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34절에 보니까 사단은 이놈이 우리를 정죄하네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뭐하고 있느냐? 고발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정죄하는 놈은 누구냐?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발이라는 말을 송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송사하고 정죄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으려고 어김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3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공략하는 놈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사단이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에 질식당하고 어떤 사람은 질식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공략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놓치고 사단이 고발하고 사단이 정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략에 질식하고 질식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사단의 공략에 질식당하지 마시고 질식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공략해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사단이 고발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으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도 여러분들은 절대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누가 정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정죄하러 왔다가 도망가 버려야 돼요. 야, 늘 좋은 교회 누구누구 성도는 건들래 건들 수가 없구나. 아무리 정죄해도 안 넘어가는구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슴에 잘 새기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분명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 확신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상쾌해요? 저는 2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진짜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대요? 해방받은 줄 확신합니다. 해방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사단이 아무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동시에 그 죄, 내가 죄에 죽어야 할 내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과 동시에 사단이 요구하는 율법으로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4절 봐요. 저는 4절 보면서 야 끝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으로? 3절 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보내서 육신의 죄를 뭐 하셨대요?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악한 모든 세력을 완전히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절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기쁘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곧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고린도에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넉넉히 이미 이기게 된 줄 확신해요. 육신에 대해서 이제 넉넉히 이겼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에 신앙생활이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 신앙생활을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지금 하한가를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인 것에. 별거 아닌 거에 삐지고 별거 아닌 거에 갈등하고 별거 아닌 거에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로마서 8장 힘들고 어려울수록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39절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야,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구나. 육신적인 것에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는 것은 근본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아예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대하여 이제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분명히 빚진 자래. 그러니까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빚을 다 청산한 줄 확신합니다. 탕감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넉넉히 이긴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킴으로 영적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14절 15절 말씀 묵상하는데 야 맞다 그렇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상속자래. 분명히 자녀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대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나무 믿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연약한 것 아무 관계 없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37절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37절 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6월절입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길 동안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구름 기둥으로 먹여가면서 인도하시면서 50일 되는 날 보리씨가 보리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 오늘만 감사가 아니에요. 365일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장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추수하고 거두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 돼야 되는 건 맞죠? 맞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정확한 무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준 무기를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1절과 2절 보니까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어. 전부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In Christ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가치, 신앙생활은 그 가치관이 정립돼야 돼요.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너 고통 가운데 헤매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길을 내신 예수, 그분은 너의 선지자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기에 그분을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돼. 죄와 저주에서 네가 영원히 사망의 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기에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해요. 마귀의 세력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크러쉬 깨트리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너는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 된 것 말고 있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분이 바뀌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진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뀌어진 신분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 이름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은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능력이 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이번 주 이 말씀 붙잡고 속지 마세요. 늘 속지 않고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이번 주 이 말씀은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그라운드가 바뀌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 예수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고 예수 권세로
예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신분은 누리면 돼요. 권세는 사용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해 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나를 보내신 절대 이유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한 자는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24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에게 절대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복음의 망대가 견고해지기만 한다면 사단에 대적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가 완전히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의 힘으로 여러분 안에 견고한 절대 망대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기도의 집중으로 성령 충만의 힘으로 절대 여정의 길이 가면 갈수록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는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일에 절대 이정표가 성취될 때까지 24 집중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4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25 응답으로 하는 일에 300%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분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하는 일, 불신자하고 차원이 다른 건 맞지요? 차원이 다른 건 맞지요? 여러분 하는 일이 불신자보다 몇 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출애굽기 31장 35장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히 역사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연구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데폴런트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24 기도의 비밀에 집중을 아는 자가 25 응답이 뭐냐?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보다 차원이 다르야 돼요. 하는 일이 시스템화돼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고하여 무너지지 아니어야 돼요. 잘 됐다가 무너지는 시스템이 없는 산업이 아니에요.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시스템화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현장성, 현장을 장악하고 사실적인 응답의 문들이 현장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 가진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 영원한 작품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작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왜 교회를 유지하고 가야 돼요? 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평생 속지 마세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야 돼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권사님들, 여러분 제자 돼야 됩니다. 예수 제자, 전도하는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봤다. 그 렘넌트는 여러분보다 더 멋있는 렘넌트 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는 모습이 참 멋있다. 진짜 우리 장로님들처럼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그게 렘넌트 교육입니다. 그게 후대 교육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전도 캠프가 돼야 돼요. 다음 주만 특별히 전도 캠프하고 5인 1조 팀들이 전도 캠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전도 캠프가 되고 날마다 전도 캠프가 되고 보좌의 캠프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럼 그 은혜 안에서 감사는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웬 은혜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은혜 맞지요? 오늘 성가대 찬양 얼마나 은혜되든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그럼 감사는 당연한 건 맞지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에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예수 생명으로 얻은 신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 사단이 아무리 송사를 하고 아무리 고발을 하고 아무리 대적을 하고 아무리 정죄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신분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능력으로 주신 권세를 사용하세요. 속지 마세요. 육신적인 거에 속지 마세요. 별거 아닌 거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질식당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속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예수 능력으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언젠가는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미션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